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추수하기에 한참 바쁜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정교인 야외를 갔다 와서도 봤지만 이미 농가에서는 이미 추수를 많이 한 데도 있고 또 아직 남겨둔 데도 있지만 농가가 굉장히 바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 바로 추수 때로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추수의 결과를 보면 한 해 농사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 우리는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올해는 이런 기후의 조건이 좋지가 않았구나, 아니면 혹은 병충해가 많았구나, 이런저런 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다시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한 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겪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예전에는 미쳐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아쉬움이 남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추수의 때는 아직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잘 가져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광인에게 행하셨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후회라는 것이 없죠. 우리는 늘 지나고 나면 후회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참 우리의 삶이 너무 허망하게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결코 의미 없이 행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행하신 그 일 자체만도 큰 의미가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귀한 깨달음을 주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거라사에 있는 광인에게 행하셨던 일들은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였던 제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은 많은 것을 그들의 가슴에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말씀을 읽어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큰 의미를 주기에 충분하죠.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거라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또 그 교훈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거라사의 한 광인이 소개가 되는데요.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지만은 이에 대한 성경의 다른 기록을 보면은 2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상황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거기는 2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이나 또 다른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타지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 그래서 그 이름을 거라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땅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어디 여행을 하다가도 아니면 어딜 가다가도 그 땅을 지나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혐오지역이었습니다. 혐오지역.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쪽에서는 가면 안 된다,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기르고 있었던 것을 보아도 그 지역은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곳임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는 율법에 따르면 이 돼지라고 하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돼지를 기르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은 유대인들에게는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거라사 지방에 한 광인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의 이름도 소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동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고요. 그가 거주하는 곳이 어디인가 무덤 사이에서 거기서 자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고 있는 동안에 쇠고랑을 채우고 또 사슬로 그를 묶어버려도 그가 한번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만큼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들을 수가 없었고 또 누구도 그에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외면받는 존재였고요. 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노릇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에 의해서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묻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할 때 군대라는 말로 답변을 합니다. 이 군대라는 말을 가질 정도로 한 귀신이 아니라 수많은 귀신들이 그를 온전히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음을 말해줍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당시 로마 군대의 여단 정도의 규모로 표현되고 있는 말인데요. 약 한 5,000명 정도의 군인을 거느릴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점령하는데 수많은 귀신들의 그의 신념과 그의 온몸을 사로잡아버린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의 행세라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얼굴을 가지고 있고 손과 다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냥 귀신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그의 모습은 결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음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옷을 입지 않았다. 벌거벗었다 이 말이죠. 집에 거하지도 못했어요.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조차도 이 사람에게는 그게 다 생소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무덤이 그의 거주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29절 가서 보면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게 되는데요.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의 정도를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귀신이 그 안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니까
이 쇠사슬이나 고랑조차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을 만큼 그런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30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그 이름을 물었더니 군대라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많은 귀신이 들려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고 그의 이름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사람의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사람이었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진 인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귀신이 많이 들려있는 그런 상태였고 점령당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점령하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귀신아 나오라 라고 하는 명령을 이미 내리신 상태였습니다. 29절 앞부분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소리로 내시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를 점령하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너 귀신들아 나오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대답하기를 떠나가십시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떠나가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태도로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을 동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굳이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내리신 그 명령에 따라서 이 귀신들은 더 이상 그 사람을 거처로 삼아서 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제발 무적행에 넣지 말고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게 되죠. 여기 무적행은 귀신들의 궁극적인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서는 차라리 저 돼지떼 거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들어간 그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비탈길로 달려들어가더니 호수로 다 빠져들어가서 몰수하게 되는 그런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삼자의 눈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를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결과 이 미친 사람, 이 광인은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는 진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 믿는 신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벌거벗고 살았던 사람, 수치심을 몰았던 사람, 그 사람이 옷을 입었고요. 정신이 온전하게 돼서 예수님의 발 아래 온전히 자세를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과연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 그뿐만 아니라 한 2,000마리 정도가 되는 돼지떼들이 빌탈길로 내리 달려 들어가더니 물에 빠져 몰수하는 그런 사건을 보고서는 대단히 두려워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3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하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광인에게 있어서는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오더니 나한테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상은 우연이 아니라 대단히 의도가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사람의 삶을 전혀 새롭게 변화시키신 것이죠.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를 자세하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거라사인을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라사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지 사람들의 땅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혐오 지역이었고 또 그 안에 있는 이 미친 사람은 사람 노릇도 할 수 없고 이름도 소개되지 않고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가족마저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버려진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깊은 잠에 들어있는 사이에 제자들은 거센 광풍을 만나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됐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강을 무사히 건넌 다음에 도달한 곳이 바로 이 거라사 지역이었고 이 지역의 한 미친 광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인을 치유하시고 그를 낫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다시 강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가까스로 건진받아서 간 곳이 혐오 지역이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 미친 사람, 그 미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거기까지 가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혐오 지역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신앙의 이름으로는 그 지역에 가서는 안 돼요. 경건한 사람이 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이 뭐하려고 자기들을 그런 위험을 다 당하게 하시면서 거기에 가게 하셨는가? 거기 가서 한 일이 이 한 사람 만나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또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오셨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처럼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하신 이 일이 미치는 광인한 사람 만나서 낫게 하시고 돌아온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왜 그런 사소한 하찮은 일을 위해서 우리를 왜 데려가셨나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죽을 뻔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죽음의 위기를 통과하면서까지 가서 결국 고장하신 일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복음서가 기록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제자들은 깊은 걸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통해 뭘 보여줍니까?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다 버려진 사람이라고, 지옥의 백성이라고, 저 사람만큼은 사람 노릇도 못하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 사람이겠냐고, 저 사람을 멸해도 심판해도 될 그러한 대상인데 가서 그 한 사람 치유하고 낫게 하시려고 예수님 이렇게 하셨단 말인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다시 깊이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고 있는 전체 내용을 봐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 경건이 문제가 돼.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또 저 사람들과 또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도 함께 하시고 그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감내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한 가지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하고 공고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 인생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도 영적인 무능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 사람은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이렇게 가리고 저 사람은 안 되지, 저 사람은 도무지 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지 이렇게 가려내는 일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에서 내가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토리 키재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요즘에 도토리가 많이 이렇게 가면 떨어져 있는데 그 도토리 이렇게 주워가지고 보면은 그 도토리가 좀 크고 작고 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그게 뭐 크게 보이겠어요? 다 그게 그만하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신음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보실 때는 다 그만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라고 나름 가려가지고 난 저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보다 지위가 높아. 저 사람은 내가 함께하기엔 너무 격이 안 맞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선을 그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다 그만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않으면 똑같이 사단의 노예가 돼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가는 곳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레사 광인이 낳게 된 사실들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광기로 사는 사람을 두려워하죠. 저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 무덤에서 매일 살아가는 사람, 재환된 사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런 것도 두려워하는 거죠.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던 그것도 이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옛적에는 광기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이번에는 그 사람이 너무 정상적인 사람이 되니까 또 그걸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모습은 이래도 저래도 똑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전체를 살펴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소개가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소개가 되고 그 비유를 중심으로 몇 가지 사건들이 앞에 뒤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10절 가서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말씀인데요. 가장 중요한 그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과연 누구에게 허락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구원받는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핵심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비유 앞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은 귀신 들렸다가 건짐받고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에 대한 소개가 나타납니다. 특히 2절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3절에 헤롯의 천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귀신 들렸던 사람들, 병에 걸려서 회복이 불가능했던 여인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치유 사건이 기록이 되죠. 또 19절 한번 성경을 가서 보시죠. 19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때에 실제로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까이 오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21절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이 사람들이 곧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우리 주님의 가족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 이런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읽은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뒤에 가서 보면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나음을 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고 12년 동안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부정한 여인을 낫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되었는가라고 말할 때 여자들, 그리고 병 고침받았던 여인들, 귀신 들렸던 여인들, 사회에서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 허락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뭘까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탄에 사로잡혀서 노예살이를 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이었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 죄인에 불과한 초라한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렇게 사회 가운데서 버림받고 외면받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 허락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침받았던 이 광인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따라 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르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가봅니다. 38절, 39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 예수님, 저도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예수님 따라 살게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산 곳으로 돌아가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했다, 전파했다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나님의 큰 일을 너는 말해라. 너에게 이루어진 일은 큰 일이다. 그걸 말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고 너는 네가 산 곳에 가서 너에게 이루어진 이 큰 일을 너는 전하고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큰 일일까요? 기적입니까? 아니면 구원입니까? 이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이 큰 일입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일이 큰 일입니까? 구원이 기적보다 큰 일이라 하는 겁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정도의 사고가 나면 다 죽지. 어떻게 살았단 말이야? 그렇게 살았대. 기적이 일어난 거야. 어떤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낫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 기적이 많이 나뉘지만 그래도 간간히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는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고로부터 내가 살았어. 그 병으로부터 내가 노임을 받았어. 기적을 체험했죠. 그런데 그 순간일 뿐입니다. 조금의 생명이 연장되고 길어지는 것 외에 큰 의미가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게 뭐가 큰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을 두고도 이것은 값진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은 뭡니까? 내가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아서 내가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만큼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 너는 가서 말해라,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말은 참 죄인 같은 사람, 나쁜 사람들도 은혜로 구원받아서 믿는 백성이 됐다. 그 얘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바로 내가 그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는 게 당연하고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아이고 저 사람들도 구원받았는데 그 얘기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오늘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뜻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일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오던 이들을 초청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만나는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인도하는 그 영혼도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품고 있는 이들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 쓰시면서 인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면전으로 불러주셔서 한 광인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이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임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찬송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큰일의 증인들임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왔던 영혼들을 하나님의 큰일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이끌어 오도록 저희들을 선한 도구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